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비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어떻게 지도가 익숙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지도는 박영호 교수님의 빌립보서 주석 책에서 따온 지도인데요. 왜 이게 거꾸로 돼 있나? 이런 느낌 받으시죠?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맞아요. 뒤집어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도랑은 달라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도는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도죠. 다시 뒤집어진 지를 보면 근데 과연 이게 정말로 뒤집어져 있을까요? 거꾸로 되어져 있는 건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위도 아래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북방구를 위에 이렇게 위치시켜서 지도를 만들어 왔고 거기에 이제 익숙한 우리들도 이 지도는 낯설고요. 다시 아까 원래 보통 우리가 익숙한 지도 이게 훨씬 익숙하고 마음이 편하죠. 아까 그 뒤집어지는 지도를 보면 뭔가 좀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죠? 뭔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은 북쪽에 저희가 많이 살잖아요.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한국도 북쪽에 있고 그리고 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애초에부터 세계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북쪽에 있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북반구를 중심으로 지도를 그려왔기 때문에 이 지도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걸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기에 이걸 뒤집어 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뒤집어 놓으면 아주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위에 있고 이게 정상이고 뒤집어진 건 뒤집어진 건가 저들은 또 밑에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 같은 경우에 보면 상 이집트, 하 이집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상 이집트면 우리는 북쪽에 있는 게 상 이집트, 남쪽에 있는 게 하 이집트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실제로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해요. 아래가 상 이집트고요, 위가 하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위아래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게 익숙하고 그런 이유는 아마도 북쪽에 있는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지도를 제작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지도를 제작해 왔기 때문에 저희에게 아마도 이게 익숙할 것입니다. 제가 성탄주의를 맞아서 이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소식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이해를 뒤집어 놓는 것 같은 거꾸로 된 지도를 보는 것 같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탄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높고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런 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익숙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놓으신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가 세상의 힘과 권세의 크기를 따라서 그려진 것이 맞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 자체가 그렇게 힘과 권세의 크기에 따라서 질서 지어져 있는 세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크고 강하고 부유하고 권세를 가진 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작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난주 산상수훈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가난하고 울고 힘이 없고 줄인 자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복이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당신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당연해 보이는 질서를 뒤집어 엎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앞에 있는 자가 제일 뒤에 서게 되고, 제일 뒤에 있는 자가 제일 앞에 서게 되는 나라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는. 그리고 앉아서 먹는 자와 서서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큽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더 크다고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서 섬기는 자로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기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으며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날로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귀중한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의 포장지는 그리 화려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물로 나타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값비싼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은커녕 자기 집에서도 태어나지 못했고요.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비록 자기 고향, 호적상 고향이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살지 않는 낯선 지역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베들레헴에서 그들은 머물 수 있는 방을 찾지 못했고, 공간을. 그래서 짐승들이 머무는 곳을 겨우 얻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그러니까 짐승의 먹이통이죠, 그 지푸라기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포장도 화려하지 않고 내용물도 그렇게 값 있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느껴질 수 없는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아기 예수의 태어남은 분명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선물의 포장과 내용은 결코 화려하지도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드렸지만,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장관을 연출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은 다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의 모든 고정관념과 기대를 뒤엎으며 일어났습니다. 마치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은 너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의 말이라기보다는요, 그것보다 당신들 가운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네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ESV 여기 성경은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고 방식이, 다시 얘기해서 지도를 거꾸로 뒤집어 넣은 것 같은 그 나라의 모습이 당신들의 중심에 있게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교회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요 표를 보시면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런데 밑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종의 모르페를 가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모르페,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같은 단어를 써요. 그 형태, 모습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르페인데 하나님 됨을, 하나님과 동등함을, 하나님 되심을 취해 가질 것, 움켜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하나님다우심을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종의 모르페를, 형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언가를 움켜쥐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를 비우신 것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얼마든지 화려하게 누구보다도 강한 모습으로 등장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든지 화려한 왕궁에 장엄한 모습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만 그 이상한 별의 나타남을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늘에 별들을 막 일렬로 막 그냥 세워놔가지고 예수 탄생 뭐 이런 식으로 메시아 왔다. 이렇게 그의 힘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목자들에게만 천사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장엄하고 화려한 우주쇼를 하나님이 연출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됨을 누구보다 더 많이 취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방식으로 나타내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낮고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형체, 종의 모르페를 취하는 것으로 자기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언가를 움켜쥐고 신과 세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자기의 남다름을,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다 여기며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무언가를 더 가지는 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더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의 영광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나 이것도 있어. 그게 그의 영광을 더 북돋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비할 바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뭔가를 나 이것도 갖고 있어가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크고 대단한 천체이지요. 사실은 태양이 얼마든지 그 튀어오르는 불꽃의 크기를 조금만 더 크게 높여도 지구는 심각한 영향을 받아서 다 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구의 햇빛과 빛을 주어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빛을 내는 것으로 자기의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이 후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요. 그 대단하고 엄청난 힘을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르페 형상이지만
하나님 되심을 무언가를 빼앗고 탈취하고 굴복시키는 것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 대단하신 분이 여기 오셔가지고요, 종의 형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삶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이양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여 전적으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고 전적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종의 형체를 취하는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냅니다. 아담은 손을 뻗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취해 가져요. 움켜쥐죠. 그것으로 하나님처럼 됐던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복된 삶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의 주인도 되지 못하고 다만 죄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에 의해 높아져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더 많이 움켜쥐면,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게 될까요? 세상은 그렇게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허영이란 말은 속빈 영광이란 뜻입니다. 케노독사라고, 영광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영광이 아니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실 때에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는 비울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다만 움켜쥐어 영광을 취하려 하겠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안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임을 마주친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런 자들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움켜쥐는 방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황제가 아니라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로마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화려한 왕궁의 침상이 아니라 짐승들이 머무는 공간에 지푸라기 위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서 빛나요. 로벤스의 지푸라기 위에 내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미술관에 특별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충격이 아직까지 있어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지푸라기 위에 놓여 있는데 그 지푸라기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지푸라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서 짐승들의 먹이통 구유 위에, 거기도 지푸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황금빛으로 빛나요. 지푸라기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리 채워도 영광을 결코 만들 수 없는 텅 빈 영광을 채우기 위해 아무리 애를 써도 끊임없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꺼이 찾아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영광을 마주치시고 발견하셔서 삶 속에 그 빛이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